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나는. 우리가 잘 어울리지 않아. 눈화장을 안 하니까. 와! 와! 오병이 형. 퀴즈 있나요, 오늘? 선물이 없는 것 같아. 저 아주 그냥 칼을 갈고 왔습니다. 설마 오늘 없는 거 아니겠지요? 없는데. 오늘 제가 또 문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만 좋은 게 아니고, 보니까, 저기 미국에 가면, 미국 제일 남쪽이 그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이 살기 좋은 동네 그 플로리다. 악어 있고 막 그런 한번 데 가보고 아니에요? 싶죠. 예. 여름의 나라. 거기 가면 진짜 대체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선생님이시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분들도 몇 분 사시고 이렇게 교민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성서학당을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진짜요? 모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텔레비전 앞에서 좋습니다 하신대요. 같이 야, 네. 영상 편지 해야 되겠다. 그 하는 그 시간에 아주 이렇게 기운이 나고 좋다네요. 네. 근데 그분이 정기적으로 우리 CBS에 후원을 해요. 이거 이렇게 보내왔잖아요. 제니타 심슨이라는 분인데, 심슨. 오렌지 심슨. 파크, 플로리다. 거기에 사시는 심슨 분인데, 가족이네. 이 성서학당 너무 좋다고 아니, 후원하시고. 너무 좋네요. 네, 참 이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감사하네요.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도 선교 아닌가요?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수업료 낸다 하고 되는 거예요. 학교니까. 저희가 단체로 감사합니다. 한번 이런 거 할까? 카메라 보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계속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지 못하는 곳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귀한 것 같아요. 예. 요새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전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기회를 가능한 대로 다 활용해가지고 선한 목적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참 좋죠.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12강 다볼산. 오늘은 그 다볼산으로 가볼까 그래요. 다볼산. 등산을 하는구나. 오늘. 그래요.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큰 높은 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도에서 보면은 그 이제 갈릴리 근방에 그 나사렛 아래에 나인성 그 과부를 살리셨던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렸던 기사가 그 나인성에서 있었는데 그 나인성 근처예요. 그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그 다볼산 모습이 꼭 종을 놓아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볼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이 평야가 쫙 내려다 보여요.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굉장히 그 곡창지대요. 거기에서 농사를 많이 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계곡 그 동북 쪽에 솟아 있는 산인데 한 600m 정도 되는 동산이네요? 네, 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차로도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그 다볼산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28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다볼산에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3명
그 제자 중에 제자라고 그러죠. 우등생. 예. 뭐 신복. 무슨 기준으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좀 지근거리에서 따르면서 다른 제자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뭐 수제자라고도 하죠. 요한, 야고보. 배요야. 이 요한하고 야고보는 사실 형제고요. 아. 베드로는 어부. 안드레하고 형제죠. 그래. 그런데 이 세 분이 주로 좀 특별한 일에 같이 나타나는 기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에서 있었던 그 다볼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변모하셨다 해가지고 변모산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별칭으로 부르는데 그 기사는 이 공관복음 그러면은 같은 관점에서 봤다 해서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공관복음에 다 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볼산에 오르셨는데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 이렇게 산에 오른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산에 올라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다볼산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뿐 아니라 이 같이 갔던 제자들도 들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인물이었던 대표적인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모세.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능력. 이게 이제 예언. 예언. 네? 그래 찬양 중에 구약의 책들이 율법서하고 이제 예언서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모세는 이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예언의 완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분이 나타나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고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예?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대단한 거예요. 위에서는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고 그 오래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삼자 대면을 하시고 이런 걸 이 세 사람이 딱 본 거예요. 그게 다볼산 이야기예요. 아, 그게 얼마나- 변화되는, 네? 그래서 변모하신. 그런데 그 광경을 딱 보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모습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신비스러웠죠. 예, 그 모습이. 근데 실제로 그 광경은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 광경 같아요. 하늘나라는 약간 맛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런 이제 모습이 계속 우리한테 펼쳐질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본 하늘나라라고도 생각이 되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죠. 네. 그런 기사가 이 다볼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비 경험이 신비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좀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필요해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일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네, 새롭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체험이 오늘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변화산에서의 같은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일상생활을 할 때 훨씬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확신도 있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제자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가서 직접 목격하는 그 영광을 누렸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어요. 물론 졸고 있었지만 이 변화산에서도 좀 졸다가 이렇게 봐요. 네. 어쨌든 간에 좀 대단한 그런 체험을 했다. 기왕에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다볼산에 한번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봤으니까 네. 네. 다볼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네. 옛날에 사실은 비잔틴 시대 또 십자군 시대에도 기념교회를 세웠었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기념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에 또 무너지고 그랬다가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변모산 기념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은 그 변모산 기념교회가 있어요. 네. 지나가면서 보면 이전의 십자군 시대에 또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유적들 돌무더기가 좀 주변에 있고요. 근데 그 변모산 기념교회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영광스럽게 광경이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어떻게 보면 공중 부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떠서 만나는 그 모습이 천정에 딱 그려져 있고요. 네. 구름 타고 이걸 주위에서 잘 봐야 되는데 공연. 입구 예배당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 모세. 거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모세의 방, 엘리야의 방. 방 하나씩 좋네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방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예수님 방. 숙소예요, 여기가 숙소? 글쎄요. 기도방인가?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베드로가 이 광경이 너무 영광스럽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냥 노천에서 살아도 좋으니까 여기서 집을 짓고 세 분이 같이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방을 짓고 우리는 그냥 텐트 없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너무 황홀하니까. 하늘나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가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산됐어요, 그 계획이. 근데 끝끝내 다른 사람들이 해놨잖아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베드로가 제안한 대로 거기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 모세방, 엘리야 방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예. 하여간 예수님의 원뜻은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 네. 어려움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려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 위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때 그 경험을 베드로가 회상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서 누가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네. 이렇게 베드로가 베드로의 서신에 그때 경험한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시간이 지났어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그 간증에 기초한 것이 많거든요. 직접 이제 베드로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마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변모하신 사건을 이제 변화산 사건을 더 생생하게 마가가 기록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8절에 8일쯤 되어서
그 8일은 앞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신 그 사건 이후 8일쯤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네. 아까 저는 이 산을 이제 다볼산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서학자는 헐몬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헐몬산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설산. 굉장히 설산 높은 산이거든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외진 곳인데 그러니까 그곳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볼산은 그래도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곳이니까. 근데 한 8일쯤 거기서 가이사라 있는 데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저는 이 다볼산인 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다볼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이제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모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이제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뭘 하러 산으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그래서 이 변모 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 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기도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응답.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소원이 있다든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번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네? 또 이번에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걸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무슨 이번에 계약건이 잘 성사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응답을 바라고 보통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예? 사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에는 뭘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새 기도가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게 해달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 주님의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사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더 좀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 인증의 관계에서 이 깊이 있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 사귐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의 이 기도는 되게 이제 이쪽에 많이 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영적인 펠로십, 스피리추얼 펠로십, 영적인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그 광경을 이들이 목도하니까 너무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야. 예? 이런 경험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변모된 것을 이 제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렸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 고백을 말씀을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기도하시러 갔는데 29절에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니 그 옷까지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것들이 다 같이 그냥 변화가 되는데 광채가 날 정도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을 대표한 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이 말한 분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두 분이 딱 와가지고 삼자 대면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것,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과 예언이 성취될 것을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들은 거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너무 신비로웠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거야. 어떤 때 막 그런 기분이 있죠. 그냥 더 있고 싶고 이 자리에 이 순간이 계속 머무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는 없어도 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산이 높으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거 뭐야? 근데 거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한테 탁 들린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지.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 모세도 어디 가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신앙 체험에 있어서 물론 누가 기도도 해주고 누가 뭐 치유도 뭐 했다고 하고 막 그러지만은 누가 대단히 설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돼. 이단하고 이 정통하고 구별하는 비결은 이단은 자기를 드러내. 다른 사람들은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는 예수님.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잠해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 그림을 라파엘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요? 이 그림 너무 멋있는 그림이에요. 라파엘로. 난 이거 아끼고 혼자만 보는 건데. 이게 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층으로. 원래 이게요. 라파엘로의 그 마지막 작품이었는데 이게 바티칸에 가면 라파엘로 방에 전시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인데 원래 이제 미완성 작품으로 남을 뻔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라파엘로가 완성을 못하고. 그런데 밑그림을 아래에 그려놓은 거 있었거든. 그 밑그림을 따라서 그 라파엘로의 제자가 라파엘로가 37살에 죽었어요. 이 천재들은 요절을 해. 그래서 그 제자 줄리아 로마노가 그 라파엘로의 그 밑그림을 따라서 제일 아래 그 그림을 완성을 해가지고 이런 작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위에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위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죠.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죠.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구도로 양쪽에 인물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돌판을 들고 있는 것 같아. 모세. 돌판을 들고 십계명을 들고 있는 분은 모세지요. 그 왼편에 있는 분은 엘리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꼭지점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렴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이제 공중부양을 이 세 분이 하고 계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졸다가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쭉 보는 세 사람 있죠, 세 베드로, 사람. 요한, 야고보. 네. 그렇죠.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뒤에 이제 구름이 또 그 모습이 아주 광채가 나면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아래, 제일 아래는 궁중들? 이제 이 나중에 누가복음 이제 9장 아래 이제 오늘 기사 이후에 37절부터 보면은 그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이를 간질병 하는 아이를 부모가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광경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그러는 사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지금 아이가 눈이 눈이 돌아갔죠, 얘가. 그리고 부모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탁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못 고치고 당황하면서 손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저기 가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해줄 수 있겠다. 이게 예고돼 있는 건데 결국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를 고쳐주는 거야. 만약에 베드로의 얘기대로 위에만 살고 계셨다면 여기 고쳐줄 수가 없잖아. 네. 이미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아시고 문제 많은 세상에 와서 그 병에 걸려 있는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위에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예? 세 분. 중간에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아래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 중간에 말이에요. 네. 신자들 옆에 두 사람 있지. 네. 옆에 네. 누구 같아? 구경. 원래 성경에 안 나와. 그게 사람들은 라파엘로 자기를 그려놨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그 그림 도와주는 그 조수도 자기를 그려놨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도 증인이다. 우리도 그것에 함께하고 싶다. 뭐 아마 그런 이 열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 예. 하여간 웃긴다. 그림은 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쵸. 알아서 해석을 하면 돼. 아이가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근육이 상당해요. 아이가. 상당히 누가 이게 할까 기다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다른 것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 다른 부분이 또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잘 발달하겠다, 그치?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두 사람은 라파엘로나 또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이 자기 그림도 하나 자기도 좀 넣어달라 그래서 껴줬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이게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들리는 건데, 멋있다. 진짜 멋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건데, 다른 대목에서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의 증언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많은 증거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증거를 받으신 분, 또 성경이 증거하는 분, 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런 삶 중에 이제 증거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이죠. 이걸 예수님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도 가져야 되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들은 음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면은 정말 세상을 좀 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이제 선언이 들리는데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2편 같은 데 보면은 시편 2편을 무슨 시라고 하냐면 왕위 즉위 시편이라고 그래요. 왕의 즉위할 때 부르는 노래. 왕의 즉위. 또 왕한테 뭐 바치는 시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왕의 이제 등극을 닦아내요. 이를테면 다윗이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솔로몬을 이렇게 세우잖아. 그때 왕의 즉위 솔로몬이 하는데 다윗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는 저의 말을 듣으라. 솔로몬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은 것처럼. 이 선 왕이 후임 왕한테
이걸 인계를 해주고 백성들한테 공포를 해서 이전에 나한테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새로 세운 왕한테 그렇게 하라. 그런 선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 선언을 직접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모습이 천국을 약간 맛보게 해줬다 그러는데, 자,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천국은 여기 이 기사에서처럼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곳이야. 사실은 이 변화하고 변모가 좀 다른데, 변화는 본질적인 모습은 그대로 두고 점질적으로 이제 외형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그런다면, 여기 변모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인데, 예? 이 밖에 있는 베일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본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모습 속에서 그 가려졌던, 우리가 못 봤던 모습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거 일종의 계시인데, 계시 사건이에요. 가려졌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게 변모.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모하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땅에 속한 형체를 입잖아요.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낡고 병들고 늙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변모하게 돼요.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게 천국이고, 그 다음에 천국은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시공을 초월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한 1800년 전에 있던 분이에요, 모세가. 엘리야는 한 1000년 전에 있던 분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1800년 전 사람하고 10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나타나서 대화를 해. 말을 언제 배울 새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만,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넘나드는 이런 모습이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세 번째는 천국은 서로 소개도 없이 알아봐. 너무 좋은데요. 후아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보니까 엘리야, 모세 알아보는 거야. 언제 봤다고? 이름표? 그때는 무슨 뭐 진짜 이름표도 안 다르고, 그전에는 무슨 뭐 텔레비전에서 본 적도 없을 텐데 그냥 알아버린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단박에 베드로 알아볼 거예요. 단박에 바울을 알아볼 거라고. 하이 베드로 많고. 왜 이런 그랬어? 막 심리스러운. 예. 그래서 그 소개도 없이 알아보는. 서로. 그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진정으로 보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 제대로 알아듣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게 된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들리고요. 또 새로운 세계의 차원이 열리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런. 이 또 천국의 경험은 너무나 황홀했다, 이거죠. 황홀해가지고 그냥 머무르고 싶은 그 순간에 천막을 3개를 싣고 거기 살고 싶어. 실제로 말해요. 천국이 얼마나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곳이냐면, 앞서간 신자들이 다 천국 갔을 거 아니야. 근데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잖아, 지금.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사시는 거야. 그냥 머무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마 이 느낌을 이 베드로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물론 그 천국 경험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이 신앙 체험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산 아래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결해 줘야 될 그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파송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힘을 얻고 맞아요. 능력을 얻고 말씀 받아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맞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맞아요. 또 그를 이끌어 와야 돼. 이게 교회의 원래 본질인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가지고 싸우니 여기다 텐트 치고 우리끼리 이 안에는 9명 제자들 또 있잖아. 그 제자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지. 자기들 그만 뭐해. 또 안에 지금 애 지금 간질병 걸려가지고 제자들 왔는데 문제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애 타는 심정 모르냐고. 내려가야지. 제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내려가. 좋습니다. 가라고. 광야로 가겠습니다. 가. 멋있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한대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늘나라가 좋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개별적인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서 고백돼야 됩니다.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야 돼. 회사 생활에서 내가 믿음 있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가정 생활에서 내 믿음이 증명돼야 되고 사업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정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 맞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왜 이 믿음이 사사화돼가지고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고 마치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쏠렸냐고. 삶으로 들어가야지. 맞아. 그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 위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산 아래서 증명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래 이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변화 체험 없이, 산 위의 체험 없이 산 밑에서만 사는 것도 안 좋지만 변화 체험했다고, 경험했다고, 신비적인 은사 체험했다고 산 위에만 살고 산 밑에를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지. 올랐으면 내려야 되는 거죠. 왜 오르가느냐?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왜 신앙 체험이 필요하냐?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신앙의 체험은 기도할 때 나타나거든.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능력 가지고 내려와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간질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가지 않는다. 기도. 네. 믿음.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네. 이 삶의 현장에서 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정말 그곳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그곳을 살맛나게 맛깔나게 만드는 소금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크리스찬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남이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고 남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걸 세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 체험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날 사랑하신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1번 오병이어, 2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3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치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수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